이 새벽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무리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서 분담했다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분업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새롭게 세워진 집사들에게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맡기려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6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참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요,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들이 단순히 구제와 접대하는 일만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집사 중에 스데반이란 집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예상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저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은 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기사와 표적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뜻과 생각 속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많은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저희 모두가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삶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큰 표적을 민간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기사와 표적을 보였을 때에 민간에서 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논쟁의 결과 이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요, 그리고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가서 모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자유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도 이들은 주전 63년경 폼페이우스가 전쟁 포로로 로마로 끌고 갔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금 자유의 몸을 얻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각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각기 여러 지방 출신의 자유민들은 같은 지방 출신끼리 모여서 회당을 이루고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스데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스데반과 논쟁하였던 것일까요?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고 그를 모함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모아가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했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유민들, 이들은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다른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유대교의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과 성전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3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가르침과 사상이 이 성전을 거스르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은 성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은 오직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예수가 참된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만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유민들이 보기에 이 스데반은 그들이 정통적으로 중시해오던 율법과 성전을 배격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과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율법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율법과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들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성전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하나로 묶으려는 데 같은 것으로 보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과 성전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그것을, 형상 있는 것을 절대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상시 여기지 마라, 절대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것들을 그들의 신앙의 전부로 알고 근본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빼고 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여겨야 할 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향한 절대 신앙만 가져야 합니다. 나머지는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은 유대인의 모습은 사람을 선동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성전과 율법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인 양 붙잡고 살아온 그들의 열매와 결과가 악하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선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덧입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요.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부여잡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조율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하자면 신앙의 다이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 외에 다른 부차적이고 부연적인 요소들은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간소화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우리만의 신앙의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앙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만의 좋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 정작 보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매주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놓쳐버린 인생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개혁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날마다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비본질적인 길 위에 또 내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삶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나는 집사인데 구제랑 접대만 해야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신의 틀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마음껏 주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대적하여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믿음의 몫을, 믿음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들보다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남김없이 수행하는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통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